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야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와 그 사자에게 보내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요, 비록 환난과 가난 속에 처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면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서머나 교회가 위치한 서머나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나? 서머나는 1세기경에는요, 그 소아시아 전체 도시들 중에서 아시아의 첫째 도시라든가 또 아시아의 보석이라든가 또 아시아의 꽃이라든가 이런 이름으로 불리웠다고 합니다. 서머나 지역은요, 이렇게 아름답기도 하지만 또 아주 풍성하게 부유한 도시입니다. 당시 로마의 그 치하에 있었는데 로마에게 충성을 다하고 아주 우호적인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 로마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죠. 그래서 과학, 또 의술, 또 무역 이런 것들이 아주 풍성해서 참으로 그 물질 풍요를 누리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풍성하고 부유한 곳에 위치해 있었으나 정작 서머나 교회는요, 많은 환난과 핍박과 가난 속에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대부분 그랬지요. 서머나 교회 역시 그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했으므로 로마로부터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왜 이렇게 서머나가 환난과 핍박과 가난 속에 처하게 되었는가? 두 번째, 원래 그곳에는요, 오랫동안 그곳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의 그 많은 숫자들이요, 자꾸 기독교로 개종되는 것을 보고서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서머나 관원들에게 기독교인들을 고발하고 또 사람들을 동원해서 또 기독교도들 집을 공격하기도 했고, 그래서 서머나 지역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재산도 몰수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등 그 말할 수 없는 핍박, 그로 인한 가난 속에 처해 있었죠. 그 결과 서머나 교회는요, 세상에 속한 것들, 즉 물질, 권력 등이 풍성한 곳에 세워진 가난하고 핍박받는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9절에 서머나 교회를 이렇게 부르시면서 9절에서요, 내가 내 환난과 또 궁핍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똑같이 가난하고 또 핍박받는 곳에서 이렇게 힘없고 가난한 성도로 산다는 것은요, 그냥 그대로 견딜만 하죠. 그런데요, 주변 모두가 다 풍성한데 또 부유한데 유독 그런 곳에서 또 혼자만 가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요, 위축되어서 살거나 저들이 사는 방식을 또 따라가거나 또 아니면 아예 그들과 이렇게 단절되어서 살아가거나 그런 방법을 택하게 되죠.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선한 영향력을 그가 속한 사회와 공동체에 미칠 수 있어야 되죠. 네. 그런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요, 우리 주님은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하시면서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들이 부자고 너희는 가난한 것 같아도 실상 너희가 더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요, 항상 반대로 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땅에 속한 것들, 물질, 권력, 문화, 이런 것들이 풍성하면 할수록요, 하늘의 소망은 작아지게 돼 있어요. 땅에 속한 것에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요, 또 영원한 생명은 자꾸 멀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또 그와 반대로요, 땅에 속한 것이 모자라면, 부족하면요, 모자랄수록 부족할수록은요, 천국의 소망,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네. 땅에 속한 욕심을 또 줄이면 줄일수록요, 영원한 생명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주님은요, 내가 내 환난을 안다, 내 궁핍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리가 환난, 가난, 이런 거 잘 견뎌나가면요, 또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가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로 4절까지는요,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하늘의 소망, 영원한 생명의 소망, 그것은요, 육신의 평안과 부유함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요, 환난과 궁핍함으로부터 사실은 시작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요, 내가 부유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네. 그렇다고 해서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소망으로 우리가 삼기 위하여 일부러 가난과 핍박을 이렇게 택해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또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비록 핍박과 가난한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인내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내가 부유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핍박받고 가난할 때이라도 항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가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환난과 핍박 속에 처해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요, 그럼에도 네가 부유하다 하신 주님은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 부유함을 위해서, 진정 너희가 부유하기 위하여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내가 죽도록 충성한다면 내가 정말 부유한 자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네. 충성하라. 그러면 정작 너희가 더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죽도록 충성하라.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정말 내가 순교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 있고, 또 하나는 거의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을 견뎌내라,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냥 죽어라, 순교해라, 사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네. 그러나 죽을 정도가 이를 때까지 고통스러움을 참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정작 부유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럼 충성한다는 것이 뭐냐 말입니다. 충성. 네. 죽도록 충성해야 될 텐데, 죽을 지역에 처할 때까지라도 충성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 충성이 뭐냐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정작 부유한 자가 될 텐데 어떻게 하는 게 충성인가? 네,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네, 충성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끝까지 서로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에요. 네, 눈앞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죠? 그 이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볼지라도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을 바로 충성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요, 충성은 성령의 열매 중 하나입니다. 네. 성령의 열매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선한 마음을 말하는 거죠. 충성은요, 육체의 유혹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라.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세 번째, 네. 충성이라는 단어는요, 언어의 문화에 따라서 그 느낌이 간혹 다를 수가 있죠. 그럼 우리 한국에서는요, 한문으로 충성이라는 그런 의미는요, 마음이 좌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 마음 한가운데 있다. 그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다 말이죠. 야고보서 1장 6절에는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네. 우리 한국에서 충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좌나 우나 흔들리지 않고 두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사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요. 네. 마지막 네 번째. 이건 미쁘다라는 말이죠. 믿음직스럽다 그 말입니다. 네. 믿음직스러운 것과 충성은요, 하나님의 근본 성품 가운데 하나예요. 네. 이렇게 네 가지가 사실은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데 그 충성의 개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자, 그럼 이런 것이 충성인데, 그럼 우리가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네, 이것도 몇 가지 있습니다. 네. 첫째는요, 작은 일부터 충성하는 겁니다. 네. 처음부터 누구나 다 큰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충성해야 바로 큰 것에 충성할 수 있죠. 성경에 위대한 큰 일을 이루신 그런 분들, 뭐 다윗, 원래는 양을 치던 아주 작은 일을 하시던 분이었죠. 네. 요셉은 또 어땠습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사환이라고 하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셨어요. 장차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애굽의 총리 일을 맡기셨잖아요. 네. 하나님은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 이렇게 막서가세요.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작은 일부터 충성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죠. 사소한 일. 네. 그럼 둘째 뭐냐? 끝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작심삼일이라는 거 있어요. 그저 마음은 굳게 먹었는데 이렇게 3일도 못 가는 거죠. 작심삼일. 내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내가 끝까지 충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네. 셋째로,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네. 우리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 있었어요. 나라가 어지러울 때 충신을 알고 집안이 가난할 때 어진 아내를 안다 그랬죠. 좋을 땐 다 누구나 다 좋아요. 좋을 땐 다 누구나 다 충성해요. 네. 그럴 때 누가 충신이냐? 누가 나라의 충신이냐? 누가 어진 아내이냐? 그런 것은 어렵고 가난할 때 안다. 우리 그렇게 말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핍박이 오고 어려움을 만날 때 정말 충성스러운 자가 바로 참 성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부흥을 칭찬하고 경이스럽게 생각하고 그러죠. 사실 지난날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왔어요. 네. 우리 한국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즈음에 역사상 가장 환란과
궁핍한 교회였었잖아요. 네. 세상에 이처럼 가난한 교회가 아마 없었을 겁니다. 6.25 사변으로 수많은 성도가 또 순교했죠. 지금도 나라의 반쪽은 아예 교회가 존재하지도 않죠. 네. 오늘 본문에서 서머나 교회에 사탄의 회가 있다 한 것이 바로 우리 남한의 교회에도요, 그나마 반쪽 교회에도 사탄의 회라고 볼 수밖에 없는 공산당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나마 또 전쟁, 나라를 반으로 갈라놓고 많은 사람들을 순교하게 만든 그 전쟁도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휴전 상태예요. 그러나 바로 이 지난날 우리 성도들은 정말 충성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놀라운 부요함을 얻게 되었죠. 자꾸 지난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림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느 틈에 우리가 부요해지니까 교회에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네. 교회에 물질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에 정치 권력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자꾸 지난날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잘 인도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럼 죽도록 충성하서 우리가 부요함을 이루겠는데 그 결론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생명의 관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생명의 관. 성경에서 기록된 생명의 관은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또 멸류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지막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은 생애에 닥치는 시험과 시련을 다 견디고 극복해서 주님께서 의롭다 칭찬받는 인정을 받게 되고 또 승리함을 인정받아서 멸류관, 바로 승리의 멸류관을 상급으로 받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어떤 겁니까? 세상에서는 주신 복을 풍족히 누리고 살다가 이제 죽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그런 복, 그것이 바로 멸류관의 복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 가난과 핍박 속에서 사는 우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요, 고난을 두려워하는 거죠.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요, 핍박, 가난 이런 것들이 실상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건 맞지만, 네. 또 그 핍박 속에는요, 환난의 중심에는 마귀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닥치는 이 시험과 고난이라는 것은요, 마귀의 시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고, 너희가 지금 고난에 처해 있고, 너희가 지금 가난할지라도 이것은 그것이 비록 마귀의 어떤 행위인 것은, 계획인 것은 부인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한 도내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완전히 이렇게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마귀는 잠시 잠깐 이용하는 것뿐이다. 이 마귀가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할지라도 마귀의 시험은 주님의 허락한 한도의 시간과 그 양만큼 진행되는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 죽도록 충성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둘째 사망. 죽음. 세 종류의 죽음이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육체의 죽음입니다. 생물학적인 죽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무한한 하나님의 자원을 내가 공급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갈 수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바로 단절되는 것. 이것도 두 번째, 이것이 죽음이고요. 세 번째, 우리가 말한 이 두 번째 죽음은요, 이제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네.
더 이상 구원의 소망이 없이 영원한 죽음을 우리가 맞게 되는 건데, 바로 이 영원한 죽음을 바로 우리가 두 번째 사망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이런 일을 잘 이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에서 참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폴리캅이란 분, 그분이 바로 서머나 교회 이 당시에 감독으로 오래 재직을 했죠. 서머나 교회 폴리캅 감독의 그 일화를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죠. 로마인들이 이 폴리캅을 화형에 처하려 하면서 네가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이랬더니 폴리캅이 이제껏 80년을 넘게 살아오는 동안 우리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배반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느냐, 그리고 그저 화형에 묵묵히 감당을 했다. 그런 바로 이 폴리캅이라는 분이 사역한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네. 결론에 해당되는 거죠. 함께 주일 예배를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가난이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지만 우리가 충성으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이를 잘 극복하면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영원한 성명을 약속받게 됩니다.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도 환난 중에 충성스럽게 바로 섬김을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Lord,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니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나의 숨기지만 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산 위에 나의 숨기지만 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산 위에 나의 숨기지만 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산 위에 나의 숨기지만 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Oh let me be the light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